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여일 동안 보이시면서 그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되새기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동고동락을 같이 했지만은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걱정하고 또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고 여인들이었지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증거로 인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질 않았어요.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장차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은 사실 그걸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 앞날을 서로 의논하면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러다 한동안 또 안 보이게 되자 성격이 좀 급했던 그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하면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수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 그곳에도 많이 던졌습니다마는 하면서 그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신났습니다. 야, 드디어 낚았구나 하면서 열심히 그늘을 고기를 낚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들을 또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싣고 이제 무트로 올라왔어요. 그때서야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죠. 근데 예수님이 무트에서 숯불을 펴놓고 그리고 불 위에 떡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이리 오라. 생선 좀 갖고 오라. 생선을 갖다 굽고 떡을 그들과 함께 아침 조반을 드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이거 꿈만 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또 두 번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생각할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묻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는 그만 목이 맸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왜 자꾸 이러실까? 그래서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세 번의 질문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작별하는 시간입니다. 작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은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메시아를 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생각한 것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마 그냥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회복하고 이제 독립을 해서 왕국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그들은요 이때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결국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앉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몹시 신이 났어. 이것은 그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지상에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그것도 우리들의 생각도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그 고집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고집이라는 것이 죄입니다. 고집은 죄예요. 이 고집이 뭐냐 하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분석을 해보면은 순수한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는 샤머니즘적인 기독교, 유교적인 기독교, 불교적인 기독교가 그 안에 고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집되어 있어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미신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사 가는 좋은 날 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결혼할 때도 궁합을 보고 사주를 보고 그리고 그런 미신적인 그런 행동을 하죠. 유교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거. 유교는 뭐예요? 부모에 대한 효인데 그 효가 살아있을 때 효보다는 죽어서의 효를 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불교적인 것은 뭐예요? 불교적인 것은 기복이죠. 기복. 불교적인 건 뭡니까? 자, 이런 그 바탕에 그런 것이 고집으로 깔려있다. 이거 다 태워버려요.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런 고집이 그런 고집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식의 편견에서 그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들도요, 이런 고집과 이런 편견 속에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내 생각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진리가,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중에 제자들은 이걸 알게 되죠. 나중에 처음엔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굉장히 그 제자들의 질문과는 굉장히 그 질문을 그냥 단호하게 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끊느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그걸 알 바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을 왜 알라고 했느냐면 그 금지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게 있지만은 깨닫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어요. 예? 그 성경의 비밀입니다. 성경의 비밀. 그 성경의 비밀이 요한계시록에 있죠. 인봉했다고 그러잖아요. 인을 뗐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개 이것을 알라고 하는 무리가 이단이 됐습니다. 다 이단이 됐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 세상, 이 땅의 지상 낙원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요,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임무.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며 또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며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오직이라는 말은요, 다른 거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힘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하거든요. 마귀에게 패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왜?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첫째가 뭡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먹는 것. 사람이 참 치사해요. 이 먹는 것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 특별히 그 방위 산업의 비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잘 되자고 방위 산업체
뭐 전투기라든지 또한 전투함이라든지 이런 데에 신식 장비를 대충 그냥 넣고 자기가 배불렸다. 이것은 국가에 대해서 장차 전쟁이 나면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니? 이적행위다. 이거 이적행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은 뭐냐 하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어떤 힘이냐? 성령이 임하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힘이 생기는데 그 성령의 파워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난 역사가 어떤 거였어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래서 예루살렘.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불타게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온 유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우리는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증인이 되며 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는요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의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자, 이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구름을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구름이 예수님을 이렇게 휩싸이고 그 휩싸인 속에서부터 올라가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로켓을 인공위성을 쏜다든지 뭐 로켓을 쏠 때 로켓을 쏘면은요 로켓가 눈에 보이죠. 그리고 얼마 있다 하늘로 올라가서는 갑자기 없어져요. 뿌연 흐연 그 연기만 있지 나머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어안이 봉봉한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몇 명은 그 전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그 변화된 용모로 모세와 대화를 한 그런 광경이 또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 더 어안이 봉봉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요 그들 틈 옆에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보느냐. 우리가 이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본다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겠냐 이 말이에요. 응?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감나무 밑에서 이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냐 이거예요. 감이 떨어집니까? 떨어지야 떨어지겠지요. 그러면은 그게 그 입에 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가서 예수님이 분부한 그 말씀을
가서 이제 실행해라. 열심히 실행해라. 이거예요. 열심히 실행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자, 너희들이 예수님 가시는 거 봤지? 그 가시는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이거를요 한번 우리가 비디오를 볼 적에 다시 장면을 보기 위해서 리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다시 그걸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갔던 분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응?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